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한 치만 낮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녀의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녀가 있는 것에 만족하며 조금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았더라면 정말로 세계 역사가 아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담겨 있죠. 클레오파트라에게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한 명이 아니고 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녀 일평생에 남자가 3명이 있었는데 대부분 보면 사랑으로 맺은 관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이 친동생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18살 때 10살이던 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라오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이요, 여자 혼자는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맺어서 자기가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지요. 10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누나가 결혼하자니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동생에게 쫓겨납니다. 그때 나이가 21살 때예요. 그의 두 번째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 신복 브루투스의 손에 암살을 당했던 로마 최고의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21살 때 51살이 되던 카이사르와 결혼을 합니다. 참 권력력이 대단하지요. 카이사르는 당대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집트를 정복한 카이사르를 등에 업고 다시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최고의 파라오가 됩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나는 이집트도 이 아이를 후계자로 삼아서 로마까지 한번 내가 정복을 해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로마 원로원 이 삼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를 암살을 합니다. 브루투스 통해서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브루투스 너마저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 앞에 클레오파트라는 어떻게 파라오의 자리를 지킬까를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카이사르의 유언에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력의 항배가 어디로 갈 건가를 고민을 하다가 안토니우스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카이사르의 오른팔이 누구였느냐 하면 안토니우스예요. 그래서 그걸 다방면으로 유혹을 해서 자기 연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요, 이 카이사르가 후계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근데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질 줄 알았는데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티오니우스를 무찔러 버려요. 이제 둘이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클레오파트라는 왕위에서 끌어내린다. 또 하나, 그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안토니우스는 처형을 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뱀을 풀어서 자살을 택하지요. 그렇게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공주입니다. 굳이 그녀는 파라오를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동생 10살짜리 파라오 시켜놓고 자기가 뒤에서 마음껏 조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런 비운의 여인이 되었을까요? 조금만 더,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누리고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욕심이 차고 넘치고 마음껏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녀가 동생에게도 카이사르에게도 안토니우스에게도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접대성 멘트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겁니다. 카이사르의 힘을 빌어서 동생을 쫓아내고 다시 카이사르의 신복을 연인으로 삼은 것이 이를 잘 보여주지요. 사람들은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소유나 삶의 상황에서 찾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돌보는 병원,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호스피스라 그래요. 그분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 다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더 살고자 하는 마음이요. 거기가 인생의 마지막이잖아요.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평안해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특징이 뭐냐? 조금 더 하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는 사람은 불안과 초조 때문에 더 일찍, 그러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일찍 이 땅과 이별을 구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좀 더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던 클레오파트라가 파라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 남자의 힘을 빌리다가 결국은 뱀에 물려 죽으면서 자신의 삶을 슬퍼한 것, 그게 뭘 보여줍니까?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행복을 막고 즐거움을 막고 감사를 막더라는 겁니다. 삶의 첨단 행복, 그로 인한 감사는 자신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도 조금만 덜을 추구하면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고 당연히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도 이것입니다. 6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떠난 사람들은 자기가 떠난 이유와 원인을 예수님에게서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조금만 더 그걸 채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떠났고 다시 돌아갈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왜? 나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 70절, 71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즐기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이들 중에 오늘 밤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양심이나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냥을 주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요, 자기 허리춤에 그 30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님 팔 거예요. 그거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볼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참 사랑하나 보다 그거지만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왜 저러는지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왜 떠났을까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조금 더의 그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67절과 68절에 보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떠나지 않아요.
12명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들으면서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냐 하는 거지요.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11명의 제자는 주님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갈 필요가 없고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다른 11명의 제자의 차이는 불만족과 만족의 경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위도 돌아보시면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가 지금의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직을 하지 않지요. 만족한데 왜 가겠습니까? 내어 보내려고 해도 아마 거기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한 이는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는 표정과 행동에 불만이 가득해요. 입을 열면 불평입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도 없는 거지요. 행복과 감사의 삶, 불평과 평안의 삶을 가르는 것은 그가 처한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은 태도의 문제거든요. 이 태도의 중심에 내가 현 상황을 부족하게 여기는가, 만족하게 여기는가 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부족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앞절인 6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에게 갔고 내가 원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그 주고 안 주고는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맡겨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맡겨야 기쁨도 오고 행복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에 거슬린 거예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다 떠났을까요? 간단해요. 인간의 욕망은 가져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모든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줄 알면서도 그거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얻어도 만족을 못해요. 하나를 얻으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다시 불평이라는 걸 쏟아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성도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걸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맞으면서도 틀려요. 왜냐하면 많이라는 건 상대적인 말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많이, 어른에게 많이, 말은 똑같습니다만 그 많이가 달라요.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내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할 때 그때 많이가 다릅니다. 1억 원을 가진 이와 10억 원을 가진 이의 많이가 달라요. 이렇게 보면 욕심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걸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게 욕심입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에 록펠러가 아주 겸손하게 대답을 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그랬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 록펠러가 말했던 조금만 더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서 8조 원 이상을 이렇게 현금화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조금만 더 주세요 했을 때 그 조금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1억? 아니요. 그분에게 조금만 더는 아마 100억, 1,000억 이 정도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조금만 더는요, 저는 10만 원만 더 있어도 행복해요. 그게 조금만 더입니다. 좀 더 많이, 그게 내 거예요. 그러니 많이의 기준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록펠러의 겸손은 저에게는 욕심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끊지 못하는 삶이 욕심에 중독된 삶이고요. 그런 삶의 자세로는 절대로 행복을 노래할 수 없고 당연히 감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남자가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이 웨이터들이 쉬고 있는데 한 웨이터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젠장, 당장 5만 원만 있어도 내 삶이 행복할 텐데. 이 신사가 들어가면서 좀 애처로웠어요. 5만 원만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마침 식사를 하는데 자기 식탁을 서빙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팁을 5만 원을 줬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음식값을 계산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이제 자기 주차장으로 가는데 마침 또 그때 그 사람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만 원이 없어 힘들어하던 그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는 행복할까? 그 웨이터의 말입니다. 젠장, 10만 원이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5만 원이라고 말한 자기를 한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 그 무명의 남자한테 불평을 쏟아낸 겁니다. 5만 원 준 신사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지요. 조금만 더의 마음과 삶의 자세는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불만족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니 감사의 길도 막히는 거지요. 이를 역으로 하면 조금만 더라는 욕심을 버릴 때 감사의 마음이 들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감사는 내용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태도요.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코로나 상황 아무리 얘기하지만 결국은 태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조금만 더를 내려놓고 충분하다고 하는 자족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행복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8절, 69절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지음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하는 게 대부분 못마땅했어요. 그의 못마땅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71절 끝에 나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곤 11명의 제자는 불만이 없었어요. 만족했습니다. 그것이 67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것처럼 너희도 떠날 것인가 물었을 때 이들이 68절에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자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내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족이요. 그게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는가 하는 그 믿음과 자족이요. 바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행복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를 어떻게 못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을 했습니다. 바울은 수시로 변하는 세상과 그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려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마음이 행복하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자족이요, 만족하는 마음이요, 조금만 더 가지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있잖아요.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화가 돼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필요한 걸 정말 많이 강구를 한 거예요.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걸 강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얘야, 내가 너에게 기도 소원 3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3가지만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야, 내가 뭘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아마 이 사람이 평소에 아내가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가시고 새 아내를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곧바로. 그래도 새 아내를 맡기 전에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객들이 왔는데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이렇게 귀하고 예쁜 아내를 떠나보내서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기도 제목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자기들에게 뭘 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무관심해서 몰랐던 거지 아내가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괜찮은 여자였던 거예요. 모든 조문객들이 한결같이 아내를 칭찬하니까 다시 아내를 떠올립니다. 참 좋은 아내, 괜찮은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2번째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살았어요. 이제 기도 2개 썼지요. 소원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쓸 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2개를 썼으니까 이 하나는 내가 어디에 쓸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뭐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뭘 구해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번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제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한 기도 소원 3개 다 했는데 뭐 바뀐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이고 그 상황이 그 상황인데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사는 마음의 태도라니까요. 삶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 감사는 누가 주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주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1명의 제자가 이 감사의 기쁨을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68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69절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찾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은 30냥 받을 때는 고마웠는데 이내 그거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슬프고 아픈 길을 걸어갑니다. 감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요, 소출이 없어요. 밭에서도 어디에서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외양간에 소조차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는 언제 쓰입니까? 다른 것 다 없어도 내년 농사를 위해 소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소도 없어요. 완전 절망이지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기뻐해요. 하박국이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진 게 없어요. 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감사도 되고 기쁨도 되고 행복도 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비교 우위에서 나오죠. 우리 아이가 옆집 아이보다 잘해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옆집 남편보다 나아서 감사하고 내가 내 친구보다 많이 가져서 감사한 겁니다. 불평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나아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비교 우위를 가지면 감사가 안 되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고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평하거나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토대로 감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박국처럼 비교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제가 한 2년여 만에 서국철 장로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셨고 코로나가 있어서 못 봤는데 백신 주사를 맞는다고 잠시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나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만났어요. 제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요. 저를 딱 보시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이 성경을 자꾸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 말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뭐 이렇게 숨을 좀 몰아쉬기도 해요. 지금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뚫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못 하세요. 근데 막 허걱거리면서도 눈물을 걸썽이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단에 부총회장을 했습니다. 장로님으로 하면 그 총회장 하신 거예요. 이 시대 우리나라를 움직였던 목사님들,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다 알고요. 그분들과 대화하셨던 분들이고 또 오카노 목사님하고는 그렇게도 친분이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49살밖에 안 된 그 풋내기 목사가 하는 예배가 뭐가 그렇게 성에 차시겠습니까? 안 차지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왜요? 저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 와서 12월 전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성도들도 만나셔야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또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크리스찬은 번창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생명이 있든 죽음을 맞이하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왜냐? 어느 한견, 어떤 순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는 조건이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감사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워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태도가 된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지,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전부 불평거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서, 내 자녀가 안 돼서,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 불평거리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지금 즉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이 제게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허버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 각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 감사가 감사를 남는 행복과 기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